샬롬. 2024년 6월 20일 세일의 기도회 1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농부가 가지를 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자두밭이 있는 집에서 1년 동안 살아본 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자두나무에서 열린 자두를 많이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0그루가 넘는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실제로 따먹을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자두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두를 따면서 보니까 가지마다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가지 자체가 튼실하고 이파리도 무성한데 가지가 하늘 높이 치고 올라갈 뿐이지 열매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지들이 많은 나무들일수록 열매가 적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문가들은 이파리가 자라기 전에 전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 기본 원칙이 있더군요. 주로 방향이 하늘 쪽으로 가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가지를 키울 뿐이지 열매를 맺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분도 다 빼앗아 가고 햇볕을 가려서 주변에 맺혀진 열매들조차 잘 자라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담치기를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고통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담치기를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위로만 높이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어젠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높이 자란 만큼 아래에 있는 꽃들을 그늘로 가려버립니다. 어렵게 맺혀진 열매조차 튼실하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농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세일의 기도회 남북 통일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국교회를 하나의 과실수로 본다면 한국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과실수였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한국의 통성기도는 세계 교회들이 배우러 오는 열정의 기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구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선교의 중심축을 비서구권으로 이끌어온 주역이며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안락함과 풍요함과 건강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 삼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만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 허탄한 일에 사용하니 가지와 이파리가 커져서 다른 가지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햇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함으로 비정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튼튼하지 못해서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쓸려가 버립니다. 20년에서 3년 동안 팬데믹이 불어왔죠. 창수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는 그만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겼습니다. 항체가 생겼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순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깨끗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놀랍게 일으키시기 위해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순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순도 100%의 교회가 되고 한반도의 다가올 통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북한을 더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사랑하셔서 복음 없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조선은 1907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부흥입니다. 그리고 전후 폐허가 되었던 이 민족, 그때에 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 주님을 향했던 한국교회의 손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과 경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에게 주셨던 두 번째 부흥이라고 한다면 제가 믿기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는 그루터기와 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세 번째의 부흥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북한을 더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샘솟는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부어지면서 북한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 대한 사랑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재자의 핍박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가 품으시고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을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선하시고 그 뜻이 늘 옳으심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커다란 폭풍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깨끗해졌고 교회는 더 순도가 높아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에 힘쓸 때에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북한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팩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